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역설적인 삶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가난한 자 같으나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전부 다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부분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산다는 것, 이거 역설이잖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요, 바울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을 것인데, 그것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드러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말하는 이 역설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보면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나면 고통스러워해요. 그거 남에게 알려지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자기의 좋은 것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삼층천 셋째 하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놀라운 이 비밀을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며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다.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면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천국, 낙원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낙원을 경험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하늘과는요,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입니다. 이걸 라키아라고 하는데,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달, 별이 달려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밤하늘에 은하계가 펼쳐져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라키아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하늘이어도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파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말하고, 그 위에 해와 달과 별이 달려있는 우주 공간을, 이 은하계를 라키아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하늘로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뭐냐면은 그 해, 달, 별을 넘어서서 은하계를 넘어서서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천국, 낙원을 말합니다. 이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듣고 놀라운 권능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천국을 여러분 한 번 본다면, 정말 한 번 본다면 여러분 보고 싶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을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지옥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한 번만 본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거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 진짜 천국 봤다. 그걸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한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5절 중간을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바울은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중에 보면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천국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약한 것이 뭘까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이 지식은 참 많지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을 못한다는 말은 벙어리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는 많지만 이 말로 표현을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 서신이 13개나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지만 말은 잘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나. 바울은 정말 지식이 많지만 말은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인가 거기 보니까 이 바울은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뜨뜻뜨뜻 그랬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생긴 것도 별로예요. 이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바울은요 키가 조만하고 머리에 숱도 없고 머리 숱도 없으면 뭐예요? 대머리란 말이에요. 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안짱다리에다가 눈썹이 붙어있고 코는 또 매부리 코다고 또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별 폼이 없어요. 거기다가 병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강점, 장점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말하는 자기는 기분 좋지만 상대방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오히려 듣는 사람은 약점을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말하면 그럼 왜 그렇게 말할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서신을 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은혜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서로 자기께 최고다 자랑하면서 다툰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 문제로 막 다투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로 다투지 말아라.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에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은사 문제로 막 다투는 교회에다가 내 세 번째 하늘 봤다? 그거 갔다 왔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충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하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sat자에 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강점이에요. 자기는 낮춥니다. 자기는 감춥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뭐 산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다면서 내가 며칠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다 헛풍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도관. 이 천부교라고 하는 교인데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 장로가요.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그냥 그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동촌 그 강가에 호수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태선 장로의 그 능력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정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앙촌이라고 기사에 가면 큰 이 신앙인 단체를 만듭니다. 전부 예수 믿으려면 집 팔고 다 팔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도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촌 간장 여러분 알죠? 지금 유명해요. 맛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빠져간다니까요.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니까 전부 박태선 따라가잖아요. 그 천부교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이 사람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능력을 막 받았다고 막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막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약한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역설인데 그렇게 되려면 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약한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기뻐하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삼청천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고통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7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하죠? 육체를 찌르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간질이었다고 그렇게 이 학자들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넘어졌거든요. 불에 하다가 막 넘어지고 하니까 간질병이 걸려서 그러는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이 육체에 약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바울은 이런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 중에도 기뻐했습니까?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프고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역설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역설의 은혜는 뭐냐면 거절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고쳐주시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안 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요. 그래, 알았다 하고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돼. 안 돼.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걸 아빠한테 달라 하면 그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들이 뭐 사업을 한다고 돈 좀 주십시오 하는데 아버지가 봐가지고는 이거 줘가지고는 좀 망하겠어. 그러면 좀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왜 거절합니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면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그냥 할까봐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너가 족하다. 지금이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약한 데서 강해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그 믿음이 완전해지잖아요. 약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아이고 뭐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요, 참 힘들 때는 교회 믿음 생활 잘 하는데 그냥 잘 되고 건강해지니까 그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손해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 전도 사님들 보면 정말 10분 살 돈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10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거 못 내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비 없기 때문에 10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십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역사적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었지만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설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